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 행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경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 내가 믿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간략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직접 받았어요. 우리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받았고 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가지고 그 가르침을 또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것을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제 요약된 거, 요약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가르쳤고 또 그 내용으로 그들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위에서 이제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교회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 그 가르침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고 그것을 확실히 고백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게 압축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의 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뼈대가 사람이 뼈대가 흔들리면 몸이 바로 설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도신경이 흔들리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리 공부 시간에도 말했는데 예를 들면 뭐 타지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타지로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찾을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또 모든 공교회가 함께 믿는 바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그 이단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어떤 선교단체는 사도신경을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사도신경은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교리야.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대학가에 가면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그들은 이단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문답으로 사용을 했어요. 성도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신앙 교육용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 교파는 다양하지만 공통된 신앙을 확인하는 고백이에요. 예를 들면 기독교의 교파가 다양하잖아요. 우리와 같은 장로교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 오순절교도 있고 뭐 여러 교파가 있어요. 다양한 교파가 있지만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파는 다르지만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교회는 서로 조금 다르고 색채가 다르지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도신경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단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을 판별하는 겁니다. 저 교회가 올바른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실히 고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내가 믿사오며 라는 말을 반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그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사도신경의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신경의 원문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믿습니다 하고서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런 선교단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신경을 보면 먼저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의 주를 믿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주문처럼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따다다다다다 그냥 외우고 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이죠.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하나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왜 세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인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어요. 파악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만큼, 그만큼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품을 수 있을까요? 100년도 못 사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마치 개미 한 마리가 인간의 역사와 문화와 철학과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양의 물을 숟가락으로 다 퍼내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다 아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숟가락 하나를 들고 저 만경에 능제 저수지 가가지고 그 숟가락으로 물을 다 퍼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파악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태평양을 다 퍼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집의 욕조에 물도 숟가락으로 다 퍼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머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제가 파악을 한다면 저는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성으로 다 파악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풀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종교이니까요. 인간의 이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 이해가 돼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고 파악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런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믿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0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천 년을 산다고 한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30년을 성경을 묵상하고 신학책을 봤어요.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성경을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몇 과정 하고 나서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을 다 안대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게? 그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교만이죠, 교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 몇 번 성경 공부하고 다 이해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거스틴이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태평양의 물을 숟가락으로 퍼내는 것과 같다. 왜 그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어거스틴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 위에 오늘날 기독교가 세워져 있고 천주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면서 바다 앞에 서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어거스틴에게 깨달음을 준 거예요. 어거스틴아, 네가 나를 다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너의 똑똑한 머리로 나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네가 저 바닷물을 숟가락으로 퍼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순간 어거스틴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똑똑하다고 교만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한자는 무한자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논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니네들이 아무리 나를 논증하려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뭐라고 말했냐면, 무신론은 질병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병 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정신병 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시편 14편에서도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정신병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 유명한 신앙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이해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뭔가, 학술적으로 사랑이 뭔가, 사랑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의 논문, 사랑에 대한 책을 다 읽고서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랑을 하면 이제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내게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 속에 화가가 들어가 있나요? 그 그림 속에 화가가 존재하고 있나요? 화가의 존재는 그 그림 속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은 어떤 화가가 그렸구나, 이 그림은 무슨 기법으로 그렸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누구이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 그림의 흔적을 통해서 화가를 아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 거냐면, 왜 그림 속에 화가가 안 들어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림인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온천하 만물이 뭐과 같아요?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요. 저 푸른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근데 왜 그 속에 화가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참 멍청한 인간이죠. 어리석은 인간인 겁니다. 화가이신 하나님이 그 그림 속에 없다고 하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흔적을 자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 만물에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의 양심 속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에 신은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변명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 그림책에 하나님의 흔적을 다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집을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은 저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방문했는데 책상 위에 성경 주석과 또 신학책들이 늘어있는 것을 보면 목사님은 이 집에 사는 분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옷방에 들어가 가지고 걸려있는 저의 정장들을 보면 저의 몸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의 키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그 고백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내 삶을 맡기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거기에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19세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밧줄 타기 선수였던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하나를 걸어놓고 건너간 사람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와 미국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외줄을 걸어놓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 위를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밧줄이를 걸어갈 때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어떤 종류의 보호장비나 안전장치도 없이 미국의 끝에서 캐나다의 끝까지 외줄 위를 걸어가는 거죠. 한 번은 이 블론딘이 자기의 외줄 타기를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한 사람을 외발수레에 태워가지고 그분을 제 머리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 폭포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당신의 기술과 당신의 재능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이 블론딘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을 이 외발수레에 태워서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해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여기 올라와 보세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요.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거기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입으로는, 말로는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지만 거기에 자기의 삶을 걸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말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유창하게 고백하죠. 그런데 실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도신경은 거기에 내 삶을 걸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나의 신앙 고백에 걸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읊조리는 주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의 밥이 됐다고요. 여러분 목이 잘렸다고요. 잡혀가서요, 여러분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요, 죽었어요.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이 고백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의 고백을 지켜온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본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